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로 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장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전도자는 먼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야 되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쉽지 않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일어나는 권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다? 기도하고 손을 얻는 것이다. 기도하고 손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전도자의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본질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의 내용과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전도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려 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전도자의 직무,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담당하는 그 직무에 힘써 일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가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일들을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야. 그러나 그 말에서 그치면 아무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바꾸실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 무거운 짐들 다 떨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여전히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어떠한 곳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쁘게 옷을 꾸며 입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빨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위대한 일들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 권능은 누구에게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로부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나아가는 그 입술에도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권능의 그 입술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말빨이 없고 나는 말을 못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연스럽게 많은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권능을 부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 잘하는 그 옆집 아줌마라 해도 그 말빨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에 그가 순복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이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 아유, 나는 교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래도 기도할게. 시간 되면 꼭 한번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꼭 와. 계속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충격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계속 품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힘있게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8절 후반부에 보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권능을 가진, 그리고 좀 치유나 치유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고치고 돈을 요구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병고침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1억 정도는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나한테 1억을 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막 부담을 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래요. 그것에 대해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래요. 혹시 제가 또 변질돼서 여러분에게,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하는데 감기가 나왔어. 감기가 나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감기 나왔으니까 1,000만 원을 하나님이 한시영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1,000만 원을 요구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돈을 요구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절대 그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주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말고. 그러나 고민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한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감동되는 자가 있다면 또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울 필요가 있죠.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힘써야 되지만 어떤 개인적인 목회자의 어떤 삶을 또 그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권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회자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권능으로 나타나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된 그 놀라운 은혜도 거저주는 것으로 우리가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또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은 성도들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런 큰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재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 우리의 재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재물 역시도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가 그냥 되나요? 우리 교회 나와 그러면 막 가고 싶어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저희 장모님만 해도 한참 전도 많이 하실 때는 1년에 100명씩 전도하셔서 늘 전도왕이 되셨다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냥 100명이 오겠어요? 여름이면 수박 사들고 가고 봄이면 딸기 사들고 가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늘 찾아가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사들고 가고 또 교회 나오면 성경 사들고 찾아가서 그렇게 좋아하고 뭐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쭈뼛쭈뼛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거저받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작은 일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잘했던 저만 알고 저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등부에 제가 고등부 시절에 누군가 전도돼서 오면 친구랑 같이 오면 그 주에 꼭 제가 그 전도했던 그 새신자를 찾아가서 안녕 하고 인사하는 사역을 혼자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늘 새 가족이 오면 또 그 나왔던 그 사람을 제가 잘 아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안녕 하는 게 제 사역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인사 한번 하는 게. 그런데 제가 중등부 때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원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삥 둘러서더니 안녕 이름이 뭐야? 라고 해줬던 그 하나 때문에 전혀 관심도 없던 교회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중등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계기가 그 한 번의 인사였어요. 시영아 안녕. 이 한 번의 인사가 저에게 있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도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큰 교회 250명 가까이 나왔던 중등부 고등부에 나라는 존재가 사실 별로 부각도 안 되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는 그때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게 대단히 큰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이 처음 들어오면 저도 그 친구를 찾아가고 같이 안녕 하는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아는 척을 하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아나 보다 라고 이렇게 반갑게 저를 인사해주고 맞이해 주기도 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안녕, 지난주에 왔었지? 지난주에 온 것 같아서 지난주에 왔었지? 라고 인사하면 아니 오늘이 처음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도 아는 척하고 다니니까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야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반갑네 하고 그냥 얼버무리며 지나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제 인사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 인사 때문에 새신자 정착률이 꽤 높았다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꽤 높았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은 저만 알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친구들의 인사가 고마워서 정착했으니 나도 인사해주자. 나도 아는 척 해주자. 겨우 그 마음으로 했던 인사가 관심과 사랑이 되어서 그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사해주니까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일부러 같이 가자고 챙겨주니까 정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받았던, 거저 받았던 은혜, 나를 챙겨줬던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었더니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 교회는 관심과 사랑이 식어질 때 그 빛과 소금의 따뜻함과 세상을 정화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고, 또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자세예요. 내일 이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에 나누고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일을 구원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